네, 오늘 대통령 선거 투표가 있는 날이죠. 네, 이미 다 투표 다 하시고 또 이 시간 참석하신 줄로 압니다. 네, 이제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다 하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리더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리더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편리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참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다닐 때도, 이렇게 교회 올 때도 멀리 있어도 차로 편안하게 오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사회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은 참 편해지고 좋아진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몸은 편해진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오늘날에는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공동체인데 과거보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이런 상황,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좀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막 모든 거 다 좋은 것처럼, 막 웃고 막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마음은 힘들어합니다. 아니 어쩌면 힘들면 힘들수록 겉으로는 더 반대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견디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또한 어려움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럼 고난이 왔을 때 이기게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어디 있나,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또 김성중 목사님이 지난주 이제 로마서를 또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오늘 어떤 말씀을, 이제 본문이 뭘지는 이제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은 로마서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뭘까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시대는 편해지고 좋아졌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은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통독을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승리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꽃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꽃, 우리나라 꽃입니다. 무궁화는 아니고요. 네, 기다림이라는 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 지역에서는 좀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이제 있기도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여수나 남해안이나, 네, 벌써 띄워주셨네요. 네,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통영이나 거제도 가면은 그 가로수로도 많이 심어놨어요. 네, 무슨 꽃이죠? 예, 동백꽃이죠. 네, 그래서 남해 쪽으로 많이 가면은 이제 전남이나 경남 쪽에 가면은 가로수로도 많이 쉽게 보이는 꽃인데요, 바로 이 동백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애타는 사랑, 그리고 흰색은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백꽃이 방금 보여드린 사진에는 이제 붉은색이었는데,
분홍색 동백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홍색은 신중함을 의미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동백꽃은 이제 겨울에 피잖아요. 겨울에 피기 때문에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꽃이라고도 합니다.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아름답게 피는 꽃이기 때문에 선비,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조선이나 또 그 전에 그런 선비들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선비의 지조, 절개 하면은 매화꽃을 생각하기 쉬운데 매화꽃보다는 이 동백꽃이 선비의 지조와 또한 그런 절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백꽃의 또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곧 이제 한 다음 달 4월쯤 되어지면은 또 이제 벚꽃이 많이 피지 않습니까?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 또 벚꽃이 막 떨어지는 모습도 참, 바람이 불면서 떨어지는 모습도 참 보기 좋고 멋지잖아요. 근데 벚꽃이 떨어질 때 보면 어떻게 떨어집니까?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죠. 근데 이 벚꽃은 그냥 꽃 봉우리 전체가 한 번에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냥 통째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에 순응하지 않고 가늘고 길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선비를 상징하는 꽃으로 이 동백꽃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동백꽃을 하나 예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또 새빨간 꽃을 피우는 이 동백꽃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소망이 없고 날마다 더 추워지고 움츠러드는 그런 세상이다 할지라도 움츠러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동백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추운 세상 가운데 겨울과 같은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선비와 같이 여러 어려운 고난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즉 오늘 나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고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이 본문에는 여러 고난들의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시면은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 없는 성도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러니까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요, 이 성도들은 대적들의 비방과 멸시를 받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비방과 멸시를 받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뭐 예배 나와서 지키겠다, 막 나는 뭐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어 하면서 이제 한창 신나할 때 막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좀 같이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너무 혼자만 믿는 거냐 하면서 비난을 받기도 하죠. 또 반대로 세상과 같은 분위기로 한다면은, 세상의 흐름에 묻어가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세상과 별 차이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세상은 성도들을 비난한다는 겁니다. 또 25절에는요, 진토에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진토는요, 이제 오늘날에는 지금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대부분 이제 화장을 많이 하는데 그 무덤에 뿌리는 흙을 진토라고 합니다.
무덤에 뿌리는 흙. 그래서 무덤에 뿌리는 흙이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죽음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를 했던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진토의 부툼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 아니라 심지어는 순교를 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는요, 영혼이 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눌렸다. 마음속에 가득한 비통함과 또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뭔가에 꽉 눌려 있어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음식 먹는 것도 힘들어서 먹지도 못하는, 그리고 눌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눌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아니요, 늘 찾아옵니다. 이 세상,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늘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이 같은 고난 중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꽉 눌려 있고 비난 가운데 있고 마음을 두지 못하고 흘러가는 대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세상 속에 마음 둘 곳 없고 비방과 멸시를 받으며 죽음의 고난과 영혼이 눌리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복합적으로 또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극복해서, 이 고난에서 극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 고난에서 이기게 하는 것일까요?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백성들이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고 눌려서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육 간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간에 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치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7편에서는요, 서리와 우박과 또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죠. 힘든 가운데, 정말 외롭고 춥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시편 147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들은요 서리와 우박과 추위입니다. 이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 얼어있는 차가운 그것들을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녹여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고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과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건져주시고, 그리고 추위와 같은 그 힘든 외로움, 그곳에서 그 고난을
녹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악한 자들의 비방과 비난 중에도 주님의 율례,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 말씀입니다. 주님의 율례, 즉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힘들어서 말씀 볼 정신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대적들의 비방과 비난 중에 오히려 주의 율례가 내게 있고 주의 율례를 묵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말씀이 비방과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2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3절에 보시면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근데 굳이 어떻게 보면 좀 큰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적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요. 힘들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큰 소리로 읊조리지 않아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읊조리다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되새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작은 소리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되풀이하며 되새기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붙들며 되새기는 것입니다. 비방의 말이, 여러분 안 좋은 말 들으면은요 딱 한번 꽂히면 그 말 잊혀지십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냥 다른 거 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그 생각나면 또 마음도 상하고, 안 좋은 거는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남이 나에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소리 들으면은요 이 말이 또 어디까지 갔나 하면서 별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비난, 인터넷에 안 좋은 글 보면서 댓글 보면서 연예인들 심지어는 생명을 끊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이 비난의 소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갉아먹고 죽입니다. 그 비방의 말이 마음에 어떻게 될까요? 가득 차요. 말은 하나인데 내 마음에 그냥 그 말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도 가득 차요. 내 온 생각에 그 말로 그냥 가득 찹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순간순간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말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그런 안 좋은 비난과 비방으로 힘들게 하지만 주님의 말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비난과 다른 사람의 비방과 비난의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채우지 마시고, 물론 채우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죠. 그냥 감정이기 때문에 채워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상한 마음에, 상한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짓눌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까지 찾아옵니다. 조금 더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든 것이 이제는 죽음까지, 나 이제 죽겠구나,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까지 들게 합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가 나를 짓눌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25절인데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는 아까 무덤에 뿌리는 흙이라고 했죠. 죽음입니다. 내 영혼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아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소생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살았다. 우리 그냥 막 힘들 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제 살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죽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이 죽고 삶이 죽었지만 정말 이제 인생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제 나는 정말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염려와 걱정으로 그냥 꽉 눌려 쓰러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은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그냥 꽉 막혀서 이제 힘이 없어서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세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아이를 살리시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네, 아람어로. 우리는 이제 아람어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람어도 다 알고 계십니다. 뭐죠? 네 글자. 달리다굼. 그 달리다쿰이라고 하는데요.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도 쿰이 일어나다. 근데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면 그냥 혼자 알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일으키다라는 겁니다. 손을 잡고 세우다라는 거예요. 세우다. 손을 잡고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냥 쓰는 거하고, 여러분 앉은 사람이, 넘어진 사람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내가 일어설 때 힘이 되어집니다. 바로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연약하고 약하고 힘없는 내 손을 붙잡으시고 쓰러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제사장들 850명과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싸움을 하죠. 이 싸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려주셔서 그 가뭄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 선지자는 경험을 했고 또 목격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뿐 아니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다음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은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제 이 갈멜산의 사건을 듣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흔히 속대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내 성을 갈겠다 하는 식으로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 여인의 이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 이세벨의 결단을 엘리야가 이 소문을 듣고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목격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너쯤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850명이라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싸웠던 엘리야가 물론 왕비지만 그래도 여인의 그리고 그냥 말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들리자 도망을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린다는 그 말에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도망다니느니 하나님 이제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이세벨이 주는 고난 때문에 그 저주와 같은 그 말 때문에 고난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부르짖음,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엘리야 입장에서는 정말 한탄과 두려움 속에서 한 기도겠죠. 근데 이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고난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 안 믿냐? 하면서 하나님이 호통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선지자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느냐 이러겠지만 정작 그 본인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깊은 무덤 속에 있는, 정말 살아는 있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깊은 무덤 속에 갇혀있는 듯한 갑갑한 그 현실의 절망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그의 필요를, 당장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다니느냐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피곤한 그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재충전을 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시작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에 눌려서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냥이요? 아니요.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을, 그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살피셨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 다시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말씀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인간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상세하게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십시오. 로마서 통독 끝난 것으로 또 다음에 또 우리 수원서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또 통독을 어떤 거 할까 기다리지만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읊조리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매일 읽는 성도와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는, 그 삶의 미래는요 반드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요 한 절이라도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꼭 읊조리십시오. 한 절이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또 내 가까이에, 늘 가까이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그럼 스마트폰에 이제 또 카톡을 다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카톡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카톡에도 내가 나한테도 카톡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그 말씀을 보내십시오. 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놓는 거죠. 뭐 수첩이든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가까이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많이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 있지만, 또 이제 바쁘고 막 정신없다 보니까 긴장을 갖고 살아가기가 우리가 많은데요, 그런 긴장들을 좀 풀고 또 이제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정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붙들고 묵상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 전체 일생 가운데 정말 작아요. 금방 짧게 기도하니까 전체 일생 가운데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사모하며 묵상하고 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또 죄의 유혹 가운데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고난을 이겨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승리하는 우리 수원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